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봄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의 약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도 초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래 동화가 무엇이냐면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데렐라는 아주 행복하고 그런 복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계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 밑에는 두 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계모가 들어와서 이 두 딸을 자기가 데려온 두 딸은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예뻐해 주었지만 이 계모는 신데렐라를 아주 구박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온갖 힘든 일들과 그런 일들은 신데렐라에게 시키고 자기 딸들은 곱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소위 그렇게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왕궁의 왕자가 연회를 베푸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젊은 예쁜 아가씨들,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서 아주 기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 이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계모가 이 자기의 두 딸만 예쁘게 치장을 해서 데려갈 준비를 하죠. 그런데 신데렐라는 그 연회가 열리는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시켜놓고 그렇게 계모가 자기 두 딸과 함께 궁중에서 열리는 그 연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회가 열렸고 계모는 두 딸을 데리고 그 연회에 참석하게 되죠. 그 신데렐라도 그 왕자가 주최하는 그 왕궁의 그 연회에 정말 참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감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들이 와서 도와주고 두꺼비가 와서 도와주고 뭐 등등 해서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마침 이제 이 신데렐라를 위해서 이제 그 드레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일이 요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유리구두가 만들어져서 신데렐라가 그 요정들이 만들어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크리스탈 수라고 그러죠. 그 유리구두를 신고서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가 이제 그 왕궁에 그렇게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신고 그게 참석을 했지만 12시가 되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이제 그 왕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요정의 조건이었고 소위 마법사라고 그러죠. 이 마법사의 조건이었는데 이 신데렐라가 땡땡 시간이 딱 칠 무렵 그 야간에 이제 그 궁에서 급히 빠져나오려고 그러다가 계단에 유리구두가 벗겨져서 그 유리구두를 던져놓고 막 그냥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그 왕궁의 왕자가 그 유리구두를 보고 이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아라. 그래서 그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막 물속에서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유리구두의 주인공이 신데렐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백마를 타고 이 신데렐라를 이제 그 유리구두 가져서 신음을 맞으니까 그 신데렐라를 백마 타고 온 왕자가 아내로 맞아들였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가 있죠. 아마 이 신데렐라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콩쥐와 팥쥐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와 이렇게 토착화 된
전래 동화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콩쥐와 팥쥐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였지만 콩쥐는 어떤 구두입니까? 꽃신말이죠. 꽃신발이죠. 꽃신. 그 꽃신을 원님이 찾아서 그 주인을 찾아보니까 콩쥐였다는 거예요. 그 콩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 물론 이 두 이야기는 건선, 징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착하게 사는 자, 선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큰 주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아가스는 좀 다른 의미에 있어서 마치 신데렐라 전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다. 사실 동화는 아니지만 마치 어떤 그 내용 자체가 동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와 콩쥐와 팥쥐 이야기가 건선징악 그런 큰 주제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가스의 가장 큰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유리구두를 벗겨놓았기 때문에 그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신데렐라가 왕자의 아내가 되거나, 콩쥐에게서 벗겨진 그 꽃신발의 주인이 되어서 콩쥐가 원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가스의 주제는 한 시골 여인 아가스에게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장면. 이 여인은 누구냐?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근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가 한 분 계셨고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이남 일녀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은 이 술라미를 예쁜 여인으로 키우고 그렇게 보살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아들은 빈둥빈둥 놀게 하고 이 술라미 여인을 포도원 밭으로 데려와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 술라미 여인은 포도밭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종일 포도밭에서 김을 매거나 벌레를 해충을 잡거나 포도를 따거나 하는 그런 농사일을 하면서, 가수일을 하면서 종일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태어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가꾸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떼약빛 아래서 노동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정말 마치 시골 그냥 농부의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원 주변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 어쩌면 겉으로는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큰 어떤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기록하고 저술하고 이렇게 한 책이 바로 아가스라고 하는 거죠. 이 아가스라고 하는 이 아자는 버그마자, 최고란 뜻이에요. 노래가 자를 써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영어로 이 아가스를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스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문학가들이 읽어봤을 때 이 아가스만큼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책이 없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송 오브 송즈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시로 하시림, 최고의 노래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가스는 사랑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스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아가스는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진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아가스를 집필하고 있는 이 저자는 마치 봄날, 그 사랑의 시작과 그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그 조건을, 봄날의 시작과 봄날이 화창해져가는 그런 계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온 3월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 봄날과 관련해서 봄날이 갖고 있는 이 의미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봄날은 어떤 의미의 봄날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봄은 마치 만물이 처음으로 생동한다. 만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을 토해내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그런 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추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은, 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이 말도 따지고 보면 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절의 시작, 큰 의미에서 시간의 시작은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은 첫 발자국을 내딛는 시간이다. 첫 시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문학에서 이야기하기를 봄은 계획이 있는 달이고, 그리고 봄은 시작의 계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계획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한 봄은 시작의 계절의 첫 시작하는 그런 달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양으로 넘어오면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떤 계획을,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첫 시작, 첫 삽을 뜨는 바로 그 때는 언제냐? 바로 봄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계획이 아침에 있듯이 1년의 계획은 봄날에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품은 모든 만물이 탄생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바로 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비둘기도 이제 생명의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3월 이제 내일 모레면 경칩이죠. 경칩이라고 하는 말은 벌레들이 놀라서 기어나오는 때라고 해서 경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랄 경자, 벌레, 칩자. 그래서 벌레들이 놀라서 기어나오는 때가 경칩인 거예요. 겨울 내내 얼어있던 이 동토의 땅에서 이제 봄이 되고 생명의 기운이 완연하니까 이제 녹아지는 그 땅 속에 숨어있다가, 혹은 이렇게 겨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온갖 민물들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왕성한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프링.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스프링 하는데, 스프링이 뭡니까? 탁 누르면 티 오르죠? 예, 티 오르죠? 원래 스프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티 오르다. 근데 영어 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보이다는 거예요. 나타나다는 거예요.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그 다음에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하면 일어서다는 단어 의미도 있는 거예요. 튀어오르다, 나타나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어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나타나고 일어서고 보여주는 바로 그런 때를 일컬어서 스프링이라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은 다름이 아니라 봄이다. 그래서 봄날엔 모든 생명들의 기운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움츠리고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던 마치 죽어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살아있는 왕성한 생명으로 일어서는 때가 바로 봄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수람의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이 포도밭에서 이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극히 존중받아야 될 자고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극히 사랑을 받아야 될 자고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마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찌 보면 한갓 농사일을 하고 있는 마기를 나고 있는 그런 촌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는 최고의 사랑스러운 자요, 솔로몬의 눈에는 최고의 존귀한 자요, 솔로몬의 눈에는 가장 보배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아가스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그 여인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아가스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렇게 술라미 여인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보일 만한 그런 대단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족적들을 살펴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 자체가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상처받고 깨어졌던 그런 족적들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큰 보화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태생조차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태생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어떤
비천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은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정말 고난도 잘 참아내고 시련도 잘 견뎌내고 온갖 어려움들도 환난들을 잘 견뎌내는 그런 장점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는 lost first love,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너에게 갔을 때 우리가 만나서 그 뜨거운 사랑을 공유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 너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이 봄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첫날의 그 첫 순간의 기쁨과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우고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본문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곳이. 아멘.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문학가에 관점에서 뭘 넣으면 좋겠어요? 비도 그치고 뭡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여러분 봄이 오면 무엇이 살포시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감싸게 됩니까? 봄바람. 한번 따라합시다. 봄바람. 겨울이 그치고 비도 그치고 이제 봄바람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때가 바로 봄날인 거예요. 여기 왜 비가 그치느냐? 이스라엘 그쪽 땅은 우리와 우기와 근기와 거의 반대예요. 지금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겨울 때에 그 중동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숲을 뭡니까? 온 땅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다가 이제 피어나고 꽃이 피는 이때쯤 되면 온 땅이 이제 건조한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상 비가 그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이 그친 것이 아니라 비가 그쳤다는 이 의미는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봄의 기운이 가득하구나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봄에는 첫 시작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봄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봄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춘화추동이라고 하는 말도 이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그 늙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 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이 거기에 끼이는 거죠. 그 시간상으로 보면 춘이라고 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서양 기근에 보면 봄은 처녀와 같고 여름은 어머니와 같고 가을은 이망인, 홀로 된 여인,
과도 같고 겨울은 계모와 같아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 봄은 어떻다고요? 처녀와 같아. 최고의 전성기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가 언제냐? 바로 봄날이다. 봄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헤이데이, 바로 그때가 이 봄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봄날이 정말 여러분의 영적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전성기다.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여서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들을 생명을 조여오는 그 추적자들, 자기 생명을 노리는 많은 그런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이 봄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봄바람처럼 가득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휘감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서 모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자신들을 은폐시킨 그 폐쇄된 공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저들이 그 성령의 바람 때문에 저들은 그들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을 잠그고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의 포도밭, 그리고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자리에 봄 기운이 가득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자리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랑의 자리, 이 자리가 정말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품는 달입니다. 따라합시다. 봄은 꽃이 피고 열매를 품는 달이다. 왜 3월달에 그런가? 여러분, 3월달은 원래가 마치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원래가 이게 첫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0년경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첫 달은 뭐냐면 마치예요. 3월달이에요. 계절의 순서에 따라서 마치를 첫 1월달로 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잣대를 대다 보니까 이제 January, February, March,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밀려났지만 원래는 이 3월달이 봄이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이에요. 만물이 생명을 토해내는 달, 천지 만물이 이제 그 생명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달, 바로 그 날이 이 봄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3월달이 그렇게 하늘 생명의 축제로 가득한 그런 은혜의 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어가 보면 2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3월은 생명의 축제의 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는지, 온갖 원망스럽고 정말 그런 뭡니까 그런 마음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온갖 사악하고 추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생명의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봄날의 생명의 축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정말 죽음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죽음의 옷가지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비천한 모습들, 자신의 정말 그런 초라한 모습들 때문에 은밀한 곳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세상이 두렵고 그 세상 밖으로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소외되고 정말 위축된 자리에 있었지만, 솔로몬이 이 술라미를 찾았을 때 시름시름 죽어가던 술라미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평생 이 포도밭에서 일만 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이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생각했던 이 술라미가 최고의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초라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위축되거나 초라한 자로 빛이 난 자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고 우리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봄날에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더불어서 이 생명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봄날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배우는 봄은 자연의 언어로 파티를 하자는 것이다. 파티 아시죠? 축제를 여는 것이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불러냅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사랑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사랑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봄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셔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믿음의 권력을 가지고 벌떡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소명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